오늘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전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시예요.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가도 보면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런 찬양도 있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렇게 익숙한 찬양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그런 성경 말씀은요 너무나 익숙하고 마음에 와닿는 비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겨울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지만 우리 마음은 늘 따뜻함으로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은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관계를 이 양과 목자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모든 악과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에서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길로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길 원하죠. 당연한 거죠. 부족하지만 영적 성장과 주님의 길로 바로 가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한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함께 한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냐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렸지만 영생이고 믿음이죠. 그죠? 영생은 오직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사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상이 곧 믿음이 되게 하죠.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7대 강화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강화가 뭐냐면요, 강화라는 말은요 그냥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든 말하는 것을 말해요. 그 교수가 이제 강의하듯이 이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강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쉽잖아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어떤 거이든지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공적인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설교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쟁.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율법적으로 정죄를 시도하려는 그런 긴박한 상황으로까지 접어들게 되었어요.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권능은 오직 자신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았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분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왜 그런 자의 말을 듣냐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치유를 얻고 기적의 사건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수가 사단의 귀신의 사주를 받은 거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질병이 떠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는가? 못 걷는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맹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비유는 당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장차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 선한 목자임을 분명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 선지서에는요, 장차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런 배경을 강론하시면서 비유와 설명을 혼재하면서 사용하시면서 이 뭔가 좀 독특한 화법, 언어적인 구사력 이런 거를 가지고 청중들을 사로잡고 계셨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어떤 자라고 선언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 양의 문. 양이 들어가는 출입구를 말합니다. 양이 들어가는 출입구. 이스라엘과 같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계절에 따라 날씨가 좋은 때, 풀이 그냥, 초목이 그냥 풍성해지죠. 그 푸른 초장이 있는데, 그런 푸른 초장에 양들을 방목하게 됩니다. 그럴 때 푸른 초장에 양들이 꼴을 먹긴 먹되,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는다고 그래요. 울타리를 쳐놓는데,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냥 엉성하죠. 그 양들이 엉뚱한 곳에 삐져나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설을 설치해 놓게 되는데 양들을 몰아 넣은 후에 보통 목자들은요, 그 양을 지키면서 이 양이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혹시나 이리떼 공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방어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설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이기 때문에 엉성하고요. 엉성하게 만들어졌고 출입구도 변변치 않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은 양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근방에서 그냥 양들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양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이리떼의 공격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그 양 우리의 문지기의 역할도 동시에 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양을 치는 목자들을 뭐라고 불렀냐? 양의 문이라고 사실 많이 불렀다는 겁니다. 목자다 그러면 양의 문이라는 거죠.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양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양을 돌봐주도록 주인에게 위임받은 목자들, 그런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통해서 그 양의 문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받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친히 양의 문이 되셨다.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끄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양의 목자로 당신을 비유하셨던 겁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제 조금씩 그저께 이렇게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사거리 같은데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도는 목자가 양의 문을, 양들을 안내하는 안내자이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못된 이리떼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명이고 더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그런 양의 문으로 들어오길 원하고 계시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비유합니까?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잠깐 쉬어 있는 그 사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마지막 소망을 향해, 마지막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에서 정말로 단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주님의 양의 문으로 우린 진입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의 꿀을 공급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더 풍성한 누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과 풍성함. 그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풍성한 누림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혼 초예요. 2002년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가 벌써 됐네요. 신혼 초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뒷방에 이렇게 쇠창살로 이렇게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이렇게 쇠창살로 돼 있는데 그 쇠톱으로 그 한 가닥을 잘랐어. 한 가닥으로 자르고 그 틈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 하나를 툭 잘라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기억이 나는 게 이 월드컵 막 뭐 4강 진출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막 동네방네 환호성을 지르던 그날이었거든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는데 도둑은 그 사이에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 집 뒤에 창문에 창살을 자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르고 그날은 그냥 자르고 그거를 툭 띈 게 아니라 자르고 그냥 그대로 놨어요. 그러고 간 거야. 그러고 우리가 밖에 나가기만을 뒤에서 이렇게 망을 본 거겠죠. 그날은 도둑이 안 들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도둑이 그걸 뚫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온통 집을 뭐 그냥 이불도 다 옷도 다 헤집어 놓고. 근데 다행히 뭐 그때 신혼 반지 뭐 이런 건 찾지 못해서 못 가져갔는데 그 돼지 저금통이 큰 게 있었거든요. 그걸 배를 갈라가지고 100원짜리는 가져가지도 않아요. 500원짜리만 골라서 가져갔어요. 500원짜리만 골라 가져가고 그 와중에 참 여유로운 도둑이죠. 냉장고에서 참외를 가지고 와서 칼로 까가지고 그거 하나 먹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뻔하죠. 빼앗기 위해서 옵니다. 강탈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침대 밑에다가 강목 있죠? 그걸 숨겨놓고 또 오면은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 뒤로는 오진 않았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강탈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품고 늘 주님 뜻대로 살며 올바른 그 예수님의 길을 걷더라도 항상 도둑 같은 거짓 목자들, 거짓 이단들 나타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해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이 성직자들의 도덕성 문제, 권력의 문제, 성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 막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썩어 빠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불관계라고, 성적인 그루밍,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성직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요,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둑질하려 오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 큰 교회, 특히 큰 교회, 이 목회자들의 권한이 너무 세요. 목회자들의 권한이 너무 세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그 사실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정말 한국 교회가 많이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 절대로 사람 보지 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돈과 권력에 불합리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는 그런 음란과 욕심의 노예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약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이 뻔히 알면서도 우상에 빠져요.
뻔히 알면서도 교만에 빠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말년이 되면 왜 그렇게 타락을 할까? 솔로몬도 말년에 그렇게 타락을 하고, 자신의 권력이 너무 크고 단단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것에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요즘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지 못한다. 이게 그냥 현실인 거예요, 현실. 신분제도가 사라져도 더 처절하게 유린되는 그 가진 자, 없는 자, 또 다른 이게 신분제도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모 항공사 그 항공기 회항 사건이 있었죠. 그 갑질을 했던 그 조아무개,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건데, 그 조아무개보다 그 언니의 갑질이 더 충격적이고 슬펐어요.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그 언니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그 언니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 증언자들의 증언을 보면은 그 회사에서 광고를 주는 광고 업체 중직들, 뭐 부장급 이상 되는 그 중직들을 쫙 세워놓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 몇 살이야? 40, 50대지? 나 29이야. 29한테 왜 반말을 들어? 억울하면 금수저 되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막 그냥 대한항공 그 사무실 간부가 녹음한 뭐 고성 지르고 욕하고 그 이런 음성 파일이 공개되기도 하고, 뭐 거의 사이코 수준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요, 이렇게 젊은 여자가 상식 이하의 욕설을 해야 되는데도 그 중직자들은, 40, 50대 중직자들은 모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참다운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다운 정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이만큼 불공평해요.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세우려 하지만 완벽한 정의가 이 세상에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불공평한 거지, 불공평한 건 세상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완전한 정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끊어지고 없어질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속적인 생명 속에서 우리 생명은요,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영생으로 만들어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렌스키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가진 생명의 중보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이 마지막 끝에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영생을 주시면서 더 풍성한 누림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습니다. 양을 위해서라면은, 그 하찮아 보이는 그 양을 위해서라면, 근데 하찮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양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목숨까지 버리겠다. 14절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 선한 목자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을 안다는 것이고, 양도 자신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야다와 비슷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두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한 적이 많이 있어요.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는 것은요,
내가 한두 가지 정도 사실만 아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통 누군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이고, 무엇을 하고, 어디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성품이 어떻고, 이런 전반적인 사실을 두루두루 다 알고 있을 때 보통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 저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의미의 안다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그 이상의 친밀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사실만, 아, 저 사람 대학교 교수야,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두루두루 아는 거, 그 이상의 친밀함을 말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고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하죠.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알아가게 되죠. 성령의 이끌림으로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 그 자체가 뭡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그 단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따뜻한 복음을 전해요. 참 진리의 길로 안내하면서 믿음과 믿는 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양을 안다는 것은,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요, 서로 이렇게 친밀성, 상호 교감을 통해서 비로소 일체감이 된다는, 그리고 서로 공감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한 선한 목자의 정의예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자. 이 세상 어느도 선뜻 자기 목숨을 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내 몸에 콩팥 하나 떼어서 주듯이 목숨이 그렇게 최소 2개 이상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목숨은 딱 하나예요. 하지만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 단순히 육체적인 현존만 가리키지 않고 전 인격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슈나라는 우리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구전을 통해서 서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율법 있죠. 그런 것을 이 문서로 만든 책을 미슈나라고 합니다. 이 미슈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미슈나에 대한 거를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미슈나라는 것에 보면요, 양을 치는 그 사꾼 목자의 책임의 한계라는 그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사꾼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꾼, 그냥 돌팔이 목사 이게 아니라 돈을 받는 목자를 말해. 삭을 받는 양을 지키는 대가로 삭을 받는 목자. 그 삭을 받는 목자의 책임의 한계는요, 일이 한 마리의 공격으로 제한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한 마리, 그러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목자가 있잖아요. 양이 이리를 막아내기 위해 공격하는데, 저기에서 이제 이리가 한 마리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런데 그 이리가 무서워가지고 양을 놓고 도망가 버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2마리 이상의 이리들이 양을 공격할 때, 저쪽으로 보니까 2-3마리 그 이리떼들이 양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달려와요. 달려올 때는 도망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양을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책임 추궁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오는데 도망가면 책임 추궁 받는다는 거죠. 물어내야죠. 그럴 경우. 평소에 안전한 때는 선한 목자와 이 삭을 받는 목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리 때의 공격과 같은 위험이 닥치게 되면요, 그 둘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 삭고는 이리 때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구하고자 도망가기도 하지만 그래야 살기 때문에.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다고요? 끝까지 싸우는 목자예요. 양의 안전을 위해서 2마리가 왔던 3마리가 왔던 10마리가 왔던 도망가지 않고요, 그 양을 끌어안으면서 이리떼들을 공격을 막으면서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사투를 벌이면서 양을 지키는 목자, 그게 선한 목자는. 그러니까 목숨까지 잃기도 하는 목자,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오직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에 대해서도 언급하세요. 지금까지는 어떤 양들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근데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대변한 말씀이에요. 내 양만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양도 내 음성을 듣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양들이 이리떼 같은 공격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호막이고 보호처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 울타리를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든 자는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다른 양이라고 하면, 우리밖에 다른 양이라고 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될 구원받은 자,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이 확산될 것을 내다보시고 계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이 그 양의 문을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누림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잘 아시고 자신의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 모든 고초를 당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가시는, 그래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